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둘러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참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한 번만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창립 34주년과 추수감사주일을 풍성한 은혜와 찬양과 나눔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3일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긴 팬데믹 중에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의 위로와 찬양의 감사의 예배로 저희 일상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심이 지금 이 고난의 때에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스트레스와 염려, 경제적인 중압감을 무엇으로 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위로와 능력 앞에 겸손함과 믿음의 인내와 성실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베하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한국의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천군천사 동행하시어서 건강과 안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기쁨의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시바님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례 중에 계시는 우리 장기순 사모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적합한 약물의 투여가 될 때마다 완치되고 좋아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의 만남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조속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우리 SFC 코스타 필리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줌으로 열리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친구들과 믿음의 우정을 나누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박지덕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에 감동과 감사로 성도들에게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러지자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점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잖아요. 출애굽기에 들어왔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것 같고, 후반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구출하여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 것과 그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제사거든요.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계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또 출애굽기에서 주어요. 그래서 후반부는 거의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이라 그렇게 할 때에, 선진국이라 그럴 때에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선진국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예. 아무리 경제가 뛰어나고 우리가 중국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경제 대국이라 그렇게 하지 선진국이라 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힘없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에 의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잘 진행을 하기 때문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법은 있어요. 법대로 시행이 안 되거든요. 힘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약한 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하니까 그들에 의해 복지 정책이 좋고, 또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대해 들어왔잖아요.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복지가 참 좋습니다. 의료 혜택이라든지 복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만하다 그렇게 되어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와 지금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선진국 된 그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은 참 너무 감사하고 나라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을 몸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배상, 도덕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이면서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거기에 걸맞는 법을 알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선진국의 백성이 법을 잘 지킬 때 선진국이 되어지지 법은 있는데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후진국입니다. 필리핀도 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법대로 잘 못 지키니까 선진국 완전히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라들마다 법은 다 좋습니다. 북한이라고 법이 안 좋겠습니까? 공평하게 살자. 얼마나 좋은 법인지 몰라요. 공평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산주의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법은 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공평하게 살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인권도 다 있어요. 근데 인권이 유리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습니다.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 지나서 깡패 나라라 이렇게 말해요. 깡패 나라라고. 너무 인권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게 걸맞는 법을 주셨거든요. 그 법을 알고 그대로 지켜가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 되라고.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이에요. 왜 법을 주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냥 힘이 최고니까 힘대로 살아라.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법이 있는 이유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법을 잘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는데 내용을 보면은 거룩이죠, 거룩. 자,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 보면은 이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이거든요. 배상에 대한 부분이고, 16절 이하에는 16부터 20절까지는 그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그런 법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덕에 대한 부분이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5절이 뭐 이렇게 배상에 대한 부분인데, 주로 이제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그런 침해에 관한 법이거든요. 8계명을 좀 더 이렇게 기초로 해가지고 좀 더 해석을 해놓았다 할까요?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에, 또 가축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또 화재나 불로 인해 가지고 또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맡기는 물건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또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세밀할수록, 사실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우리가 지키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법을 잘 알면은 더 지키기가 좋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속발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22장을 살펴볼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간단하게. 네. 하도 설교 길게 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장기순 여사가 막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알았다르지.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그렇게 비판하면 아내가 독고래야지. 그렇게 설교다 기를 죽이면 안 되지. 부인이 돼가지고 돕는 배필로 줬는데. 1절 보기 1절.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그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에 대한 배상률이 양보다 훨씬 높잖아요. 양은 한 마리 4마리인데 소는 5마리다 5마리.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덩치를 쳐도 덩치를 봐도 소가 훨씬 큽니다. 양보다도. 양이 몇 배 되잖아요. 그죠? 양이 몇 배 됩니다. 소가. 그러니까 소 도둑질하는 것이 양을 훔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담대해야 돼. 그렇잖아요. 얼마나 근데 덩치가 크니까 들키기가 쉽잖아요. 그걸 담대해야 되고. 예.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소는 왜 있느냐? 소는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제가 어렸을 때도 노동력이 소지요, 소. 그래서 그 집안에 소가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갓집은 부자라 소가 있었거든. 소가 있어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소 빌리러 온다고. 이제 소 값을 이제 빌리는 값을 줍니다. 주로 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이제 곡식으로 이제 주죠. 소가 있으면 그 집 부자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교 등록금이 그 시대에는 등록금도 비쌌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대학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하면은 소를 팔아야 돼. 왜냐면 농사 지는 집에서 제일 비싼 게 소니까. 그래서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켰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우골탑이라는 우골탑. 그만큼 소가 많이 희생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소가 그 주인에게 제공하는, 소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 노역을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5마리를 갚아라는 거예요. 양은 4마리고 소는 5마리. 이 정도로 해야 함부로 소를 훔쳐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껌을 뱉었다가 벌금이 엄청나니까 껌을 아예 가지고 가지 않아. 야, 싱가포르 여행 간다면 야, 껌 가지고 가지 말아요. 하여튼 뭐 발가 되자면 벌금이 엄청나니까 차라리 껌을 안 가져가는 게 낫죠. 벌금이 너무 세면 사람이 조심하거든요. 두 번째 2절 3절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은 죄가 있고 흘린 죄가 없고, 3절 보면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 생활 당시나 아니면 구약 시대 초기에는 뭐 천막으로 된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토담집, 흙을 만든 집이라든지 그건 좀 잘 부서지거든요. 토담집. 그래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막이 잘 찢어지거나 토담집은 그냥 잘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했죠. 뚫고 들어온다. 지금도 뚫고 들어오기 좀 힘들죠. 깨트리고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죠. 이제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온다. 뚫고 들어오는 게 잘 못해. 깨트리고 부수고 들어온다. 잠옷을 부순다든지 뭐 유리창을 깨트린다든지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옵니다. 그냥. 왜 뭐 집이 흙수하니까 뚫고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전에 밤에 침입한 경우거든요. 그때는 정당방위로 도둑이 살해를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 줍니다. 왜? 밤에는 자기가 위험한데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지금이야 후레쉬도 있고 뭐 불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해 떨어지면 그냥 가만 돼. 누가 누군지도 구분을 못해요. 예. 언제 불을 켜겠어요? 언제 불을 켜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낮에 침입한 경우에는 3절이 그거거든요.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낮에 침입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도둑이 살인할 의도가 없다는 거죠. 밤에 온 거 혹시나 내가 들키면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거죠. 밤에 들어올 경우에는. 낮에 들어올 경우에는 의도가 없다. 지금 좀 다릅니다. 좀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낮이고 밤에 구분 안 됩니다. 지금 뭐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살인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날이 밝기 때문에 이웃이 도움도 도둑이야! 하고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도둑을 죽였으면 과잉 방어가 되어진다. 이렇게 세밀해요. 성경이 3,500년입니다. 이게 세밀하다. 4절에 보면은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은 주로 뭘 도둑질하겠어요? 무슨 고급스러운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잣집이 뭐 흙단집에 살겠습니까? 돌담집에 살겠지. 흙이 아니고. 부자들은 경비도 철저할 것이고 뚫고 들어오면 그 집이 허술하지 않겠죠. 부자인데. 그럼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집에 키우는 가축이죠. 가축이 많겠죠. 왜냐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은 그냥 갑절로만 배상해라. 훔쳐가서는 4배입니다. 4배. 35배. 정상 참여를 해주는 것이죠. 왜냐면 도둑질한 것은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손에 가지고 있으니까 빼앗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좀 형량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 쭉 읽어보면 이제 아실 거고 10절로 넘어요. 10절로. 10절 보시면은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제 이웃에게 맡겼을 경우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본 사람이 없는 경우에요. 앞에 구절을 보면 이제 본 사람이 있고 그럴 경우에 또 배상해야 되고. 근데 도대체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당시 CCTV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 경우. 그러면은 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야 내가 너한테 이 짐을 맡겼는데 다시 잊어버려 배상해라. 근데 나도 손대지 않았다. 나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명시할 것이요. 만약에 이제 맡던 사람이 정말 자기가 모르는데 나는 여호와 이름 명시하는데 나는 진짜 모른다. 그러면은 그 맡긴 사람은 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배상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
하여튼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를 잘해서 왜 아빠는 죄라 아빠 이름 걸고 맹세를 잘 안 해요. 하여튼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를 잘했어요. 아빠는 도망 잘 갔는지 믿을 수 없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를 잘했거든. 야, 네 엄마 이름으로 내 맹세할 수 있나? 어렸을 때 제일 친근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껴주고 뭔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잘 도와주신 분이 엄마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엄마 이름으로 뭐 하다가 네 진짜 네 엄마 이름으로 네 거짓말 안 한 거지? 맞다고.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를 잘했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 걸고 맹세하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에게는요,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아, 만약에 이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상상을 못하는 데 여호와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해도 여호와 이름 오면 모욕 제기하고 성경 기록하고 비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 정도인데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다. 여호와 이름은 거짓말? 그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게 저주받을 일이지. 그거는 뭐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믿어주세요. 그 다음 이걸 했다니까요. 설마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절대로 설마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 맹세하면요 정하고 분명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 맹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믿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사람이 잊어버린데 누구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본인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만큼 하나님이 신명하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이 법조항을 왜 말을 해주셨느냐. 이 공의로운 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 사이에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상호 신뢰할 뿐 아니라 정말 공동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이 법대로 잘 지키면 공동체 안정되죠. 서로 상호 신뢰가 되어집니다. 그죠?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세밀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세밀합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뭐 반찬을 준비했다든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식당에 가서 딱 보면은 이 주인이 참 세밀한 분이구나. 그 이한준 지사님 보세요. 이한준 지사님 도시락 보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특송 준비를 하니까 영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도 보내거든. 그럼 내가 일이 좀 수월해. 왜냐면 그대로 깨다 붙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보내면은 제가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소비해야 돼. 내가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내주세요. 예, 전삼위 거사님 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오는 게 좋도록 딱 보내주면 일이 수월해. 안 그러면 내가 듣고 또 잘라야 돼. 듣고 잘라야 돼. 어딘도 간주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수월하게 해요. 일을 수월하게. 세밀한 사람은 수월하게 보내준다.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하겠지. 물론 제가 알아서 합니다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제가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예, 걸리는데 듣고 또 해야 되니까. 듣고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자를 부분은 또 정확하게 잘라야 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것도 반복하는 부분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빼버리면은 나도 가사가 또 희한하게 되어져요. 하다가도 작업을 또 다시 해. 그래 우리가 그런 부분 세밀한 사람은요 세밀해요. 그래 세밀하게 보내준다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수월하고 편안해요.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세밀한 사람이 일하면요 일이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들어갈 틈이 없네 싶은데 같이 일을 하면요 굉장히 수월함을 느낍니다. 세밀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세밀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법을 주시느냐? 풍요와 기쁨을 맛보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밀하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풍요와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도 인간은 하여튼 죄악을 좋아하니까 그 죄악을 좋아하니까 그 죄에서 상대를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출발이 사랑입니다. 사랑. 나라에 법이 있는 것도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벌 받는 것은 벌 받는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좀 배려하려고 국민을 배려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건지시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영과 육의 문란함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문란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6절 17절 보면은 처녀 순결을 더럽히는 그 경우에 어떻게 해라. 18절에는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 또 순결성을 변질시키는 무당이라든지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요소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진밀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밀해라. 살려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순수함과 성결함에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 보면은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래요. 16절 17절을 보면은 특별히 그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끼워가지고 동침했으면은 결혼지장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라. 만약에 처녀 아버지가 거절하면은 결혼지장금으로 끝내라. 여기도 확실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 그럼 이때는 이때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18, 19, 20절에 보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것을 18, 19, 20절에 말했어요. 그죠? 그 18절에 보면은 무당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 살려두지 말아라. 무당 살려두지 말아라. 이건 1계명, 2계명에 대한 실천이다, 실천. 무당 살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1계명, 2계명에 대한 실천이죠. 19절에 보면은 7계명에 대한 실천이 7계명. 가늠하지 말아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수간자는 수간자. 짐승수. 짐승하고 가늠한 자.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해 나왔지.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다음 출애굽, 레위기서, 신명기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수간자는요 사행으로 엄하게 다는 이유가 뭐냐?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가 인간인데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객화시키는 일이 수간이라. 짐승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예요. 자, 근데 이집트에 이것이 많았대요. 이집트에 보면 우리가 10가지 그런 제약에도 보면은 곤충이나 짐승도 있잖아요. 짐도 있는데 하여튼 이 이집트가 동물을 신성시해가지고 제사 때에 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수간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수간도 있다고 그래요. 수간도. 지금도 내가 보면 이게 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을 좋아하는지. 집집마다 한국에도 보면 집집마다요. 하여튼 강아지고 고양이고 뭐고 안 키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뭐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야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좋아하면서 동물만 사랑해. 인간은 예전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뭐 끄떡하면은 그냥 막 고소 고발하고 말이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 하고. 아이고 그 짐승은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 부모 안 섬겨도 짐승은 돈 본다. 휴지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똥 치우고 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혼자 있는 사람이 그 짐승을 키울 때에 참 이런 수관도 안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신문에도 등장해요. 2018년에는요 수관 해패도 있었다. 사이트에. 그렇다고 수관 해패 그렇죠. 수관 해패가 있대요 사이트에. 버젓이 수관 해패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키우는 것은 자유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성경은 이 선민이 부패 타락하는 것을 단호히 처단하는 거예요. 왜? 절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 성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성결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성결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그 성결함을 하는 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을요. 신약에서 말씀해요. 신약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욕심 때문에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탐심, 남의 아내, 남의 남편, 그죠? 남의 친구, 남의 아들, 딸, 그 탐심이잖아,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단순화시키지 않는 눈가림만 하는 순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죄의 습성을 죽이라. 죄의 습성을. 죄의 습성을 죽이라고. 그렇게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단절. 죄의 뿌리까지 소멸시키는. 그만큼 절차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 사도께서는 죄의 모양도 버리라. 그죠? 죄의 모양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고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사람인데 사람 취급하지 말아요. 그만큼 단호합니다. 왜? 내 영혼이 좋으니까.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이다. 부부가 있거든요. 부부가 이제 그 게임 안에 보면 이제 구슬 게임을 해. 구슬 가지고 막 홀수 짝수를 하든지 튕기든지 막 하여튼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10개씩 줍니다. 그래가지고 10개를 다 따면은 시간 안에 해야 돼.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10개를 다 따야 돼. 하면은 뭐 그러면 안 그러면 뭐 두 사람 다 죽든지 10개를 다 따면은 이런 사람 죽든지. 그리고 부부가 등장하는데 부인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제가요, 내가 저런 행편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같이 죽자. 난 그럴 것 같아. 혼자 살면 뭐예요? 끝까지 1등 갈 재주도 없고, 그냥 같이 죽자. 우리 그냥 30분 시간 중에 30분 동안 우리 인생 이야기를 하다가, 저 천국의 소망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같이 죽자.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그 상대편이 나는 살고 상대편이 죽는 거 어떻게 보겠느냐. 안 그러면은 내가 죽을게. 내가 다 죽고 마지막 다 줄 테니까 당신 살아라. 그래서 산 거 456원 따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아이고 진짜 정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상대편이 죽어야 자기가 사니까 상대편이 누굴 죽여. 자기가 살려고. 그게 죄라. 죄는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약자 보호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는 조항이거든요. 저 보호하는 조항인데.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21절 봅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필리핀 남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근데 말이죠. 야, 참 필리핀이, 저는 필리핀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필리핀이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이 요새 와서 공부해서 애들이요. 서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 최소. 본인이 거기서 안 가서 그렇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다. 와, 한국에 있어 보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면 얼마나 일을 써야 되는 줄 아세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공부도 한국만큼 빡시게 안 하고 학원 많이 안 보내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뭐 이곳저곳에 합격 소식이 들러오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필리핀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백신 맞았다고 하니까 하면서 오니 필리핀에서 백신 맞았냐고 그러더라고. 그걸 맞았다 왜? 그렇지. 넌 아직도 안 맞았네 그러더라고. 아직도 안 맞았다고. 아직 순서가 아니래요. 우리는 맞으라고 우리가 또 여쭤 신청하니까 맞으라고 그러던데.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설마 필리핀 사람 자국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가 외국인이 아니겠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필리핀 오세요. 우리 이방인이라 그래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무시하나요? 예. 제가 시니어 카드가 있거든요. 무시 안 합니다 이러고. 그저 카드 내면요 어디든지 할인해주고 주사비는 무료고. 와, 이런 나라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대우해주느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되어야 지하철 대우예요. 지하철 무료. 네. 어디 빵을 살 때에 할인해주나요? 주사비 할인해주나요? 얘기를 해준다 여러분. 필리핀 오세요. 해줍니다. 1 이상 되신 분들. 시니어 카드 없어도 라이센스만 있어도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있어도 해주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별하지 않고 잘 대우를 해주는지 너무 감사해요 필리핀. 감사하지 않으세요? 필리핀이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죠. 그 불편한 거 우리나라도 불편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그네 있지 않느냐. 나그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도 뭐 가난했을 때에 하와이, 미국에 가신 분도 많고 하와이에서 이민자를 용납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와이에 갔잖아요. 초창기 수용하고 받아줘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 미국은 이민자의 천국이라 했습니다. 미국이 잘 받아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예. 뭐 물론 처음 가가지고 세탁소 경영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여튼 뭐 좀 자질구레한 일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받아줘가지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수상에 가가지고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었으니 그런 필리핀 나라에 살면서 또 우리도 필리핀 사람들 좀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 좀 돈 좀 있고 좀 우리가 좀 선진국이다 그래가지고요. 무시하고 해가면 안 되죠. 우리를 받아준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의 일이죠.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두 번째 세속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경건을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약한 자를 배려해라. 지금은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여성들이 일을 하시는 시대니까. 지금은 하여튼 홀라비를 좀 돌보라. 지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혼합이. 예. 여성들 일거리가 엄청, 필리핀에 해도 뭐 여성들의 일거리가 엄청 많은데, 남자들이 일할 것이 없어요, 남자들은. 예, 예,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성들이 일할 것이 남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예, 일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3,500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고아와 가부는 가난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해롭게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느냐면요. 23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고아와 가부들의 그런 부정에 대해서요, 종교적 행위까지 가미를 시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기도하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나의 노가 명렬해가지고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야,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아마 이 칼로 너희를 죽인다면 전쟁을 말하지 않고 전쟁의 재앙, 그죠? 그러니까 뭐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집안의 장정 다 죽게 되어지면은 부인이 과부가 되어지고 아내가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 약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약자들에 대하여.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지키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둡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돈을 꾸었을 때 25절 보면은 이자 받지 말아라. 채권자처럼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이자놀이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도 이 필리핀 와서 보니까 이 전남부 주인들이 얼마나 부잔지. 전남부 주인들이 다 가난한 백성들. 여기 우리도 여기서 이제 뭐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그럴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전남부에 사거든요. 근데 한 건에 5페소라고. 근데 돈을 보낼 때는, 다른 데서 돈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꽤 높더라고요. 돈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보내는 전남부 이름이 뭐더라? 세부하는가? 전남부 그거 있어요. 저도 저게 그 메르딘 거기에서 조엘 파셨다가 그 사모님이 지금 뭐 코로나 그래가지고 병원비 없다고 돈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보냈거든. 근데 하여튼 5,000페소 보냈는데 90페소인가? 90페소가 줬어요. 그럼 꽤 돈 주잖아. 5,000페소 보내는데 90페소 줬으니까. 이 나라도 이거 전남부 돈 안 벌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까마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지퍼니 값이 얼마인데, 지퍼니 얼마예요? 요즘 8페소가 버스가 12배 얼마예요? 나 모르겠네. 지퍼니 타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거 갔다 오겠느냐고. 그럼 가까운 데 가서 맨날 말이죠. 갔다 오는 게 차라리 오메 가면 왕복비도 여기서 불행이 나오니까. 5페소.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너희 동족에 대해서는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타국인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했어요. 타국인에 대해서는. 동족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들랑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해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유를 27절에 설명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에는 그것이 유일한 옷입니까?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 당시는 뭐 지금들은 속옷이 입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옷도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다 있잖아요. 중간 옷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옷이 달랑 하나다 그냥. 속옷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팬티 안 입고 다니는데 그냥 짧은 옷 그 전부였어요. 짧은 옷이 전부였다. 그 옷 하나예요. 옷 하나. 그 위에 옷 하나, 딱 2개네. 여름 되면은 밑에 옷 하나. 그래 살아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안에 팬티 안 입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입지.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에 속옷 없이 살았던 제가 있었다니까. 속옷 없이. 가난해가지고. 이 당시는 이 가난해가지고 겉옷밖에 없어요. 그게 이불이고 그것이 햇볕을 가리고 그게 다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가지고 밤이 되면 추워요. 예. 그러니 외투, 모포 대신 사용하고 그러는데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으면 밤에 푹 자야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돌려주네. 해지기 전에 돌려주네.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짓밟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기본적인 삶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 이런 법을 주셨느냐? 결론이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네, 거기까지만. 이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거룩해지나요? 돈으로 사람이 추해집니다. 더욱더. 그러잖아요. 당자에 비해보면은, 당자에 비해 그 둘째 아들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막 허랑방탕하게 쓰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돈이 사람을 추하게 한답니다. 돈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고, 희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느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멀어지게 되지면요, 거룩도 멀어지게 되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배려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더한 정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살피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와는 교회가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 중에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빌빈 분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도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거룩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더한 점 거룩함에 나아간 일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필리핀 코스타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중심인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면 은혜가 됩니다. 줌 주소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SFC 라운지나 우리 청년 학생들은 금요일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그래서 하는데 아마 미리 오라고 통보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식사가 될 수 있게끔 또 물건도 준비하니까 통보를 하면 그 통보 지도에 잘 따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타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시도로, 우리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